목사입니다. 드림키즈 장민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튜브를 담당하신 박대영 목사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목사님. 반가. 목사님, 제가 첫 질문을 할 텐데요. 장칼뱅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장칼뱅은 장민호와 같은 장씨가 아니란다.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 피카르디 지방의 느와용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라르 코뱅이고 어머니는 잔 르프랑이었어요. 본명은 주앙 코뱅이었는데 라틴어를 배우면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게 프랑스어로 장 칼뱅이 된 거고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해요. 캉브레의 여관주인 딸이었던 어머니는 경건한 신앙심을 지닌 미모의 여성으로 칼뱅이 5살 무렵 네 아이를 뒤로하고 돌아가셨대요. 만약 그 믿음 좋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영향을 끼쳤더라면 아마 카톨릭을 버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지요? 공부는 잘했었나요? 칼뱅의 아버지가 느와영 주교의 비서이자 성당의 재무관리를 하는 회계사로 시청 건축에도 깊이 관여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칼뱅은 아버지 덕에 좋은 대학까지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칼뱅이 처음으로 다녔던 학교는 느와영의 소년학교 카페티였는데 열심히 공부하여 12살에는 성직자의 서기관으로 임명되었고 가톨릭교회에 헌신하겠다는 의미의 삭발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칼뱅을 쓰시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몽모르가의 후원을 받아 14살 때 칼뱅은 몽모르가의 소년들과 함께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죠. 하나님은 파리의 라 마르슈 대학교에서 칼뱅이 라틴어 문법을 배울 때 마뚜랭 코르디에 교수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가르침과 함께 깊은 인상을 받게 하셨어요. 몽테기 대학으로 옮겨서 철학과 수사학 등을 배우며 특히 인문학자이자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준 에라스무스와 라블레 등에게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셨죠. 칼뱅의 아버지가 아들의 출세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신학보다는 법학을 공부하라고 권유하게 되어 칼뱅이 19살 때 유명한 법학자 피에르 드 레투알이 강의하는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20살 때는 부르주에서 8개월간 머무르며 신약성경 연구에 필수적인 코인의 그리스어도 배웠어요. 칼뱅이 2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칼뱅은 포르테 대학에 정착하여 히브리어까지 공부하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칼뱅이 종교개혁의 이론적 지식을 놓는 자로 쓰실 기초를 쌓게 하신 거죠. 참 놀랍죠? 그럼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나요? 칼뱅이 예수 믿고 24살이던 1533년 11월 1일 친구인 니콜라스 콥이 파리대학교 학장에 취임할 때 쓸 연설문을 써줬어요. 그런데 이 연설문에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 때문에 콥과 칼뱅은 도망 다녀야 했어요. 칼뱅은 바젤로 피난가 있는 동안에 프랑스의 국왕 프랑슈아 1세에게 개신교를 이해시키고 또 고난받는 성도의 신앙 수호를 위해서 그리스도 변호론이자 개혁주의 영성의 교범으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였는데 칼뱅의 나이 27살에 바젤에서 출판된 이 책이 빠르게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칼뱅은 프로테스탄트의 권위 있는 대변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칼뱅은 조용한 학자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전원 마을인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도중에 하룻밤 묵기 위해 제네바에 들렸어요. 제네바에서 천주교 주교를 추방하고 개신교의 목사가 된 파렐을 만났죠. 파렐이 기독교 강요를 쓴 칼뱅이 제네바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제네바에 남아서 이 도시의 개신교 부흥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칼뱅은 조용히 살겠다고 거절했죠. 그러자 파렐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고함쳤어요. 당신은 자기 생각만 하는군. 당신이 만일 주님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자기 일만 하려는 당신과 당신의 학문을 주께서 저주하실 것이요. 충격을 받은 칼뱅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네바에 남아 함께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어요. 칼뱅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나요? 칼뱅은 이미 라틴어 교수와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데다 법학 공부를 하던 시절 사촌인 피에르 로베르 올리베탕에 의해 종교 개혁을 접하게 되었어요. 칼뱅이 20살 무렵에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시고 내 마음을 온순한 틀로 이끌어 주셨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칼뱅은 학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종교개혁에 필요한 준비를 해주신 거죠. 칼뱅은 종교개혁을 할 만큼 성격이나 몸이 강했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칼뱅은 수줍음을 잘 타고 내성적인 데다 몸은 약하고 움직이는 병원이라 말할 정도로 13가지나 되는 병을 달고 살았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일에 쓰시는 걸 보면 참 놀랍죠.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를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책인가요? 여기서 강요는 강제로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 내용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잘 믿게 하려고 쓴 거죠. 처음 인쇄할 때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와 주님의 만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논하는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초판을 쓴 후 23년 동안 8번이나 증보판을 내었는데 계속 추가하여서 결국 80장으로 4권의 책이 되었어요. 중심이 되는 내용만 썼다면서 왜 계속 늘어날까요? 그것은 잘못된 캐톨릭 신학을 바로잡기도 해야 했지만 여러 개신교 신앙의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아주고 지침을 주다 보니 점점 늘어나게 된 거지요. 종교개혁은 잘 되었겠지요? 제네바 시의회가 칼뱅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 거룩한 성경 말씀을 가르친 교수라는 직위를 내렸고 칼뱅은 열정적으로 개혁에 착수했어요. 제네바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엄수해야 할 신앙 고백과 받아야 할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영적 도덕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출교하거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지요. 그런데 시의 지도자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칼뱅의 개혁 청산일을 근거 없는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칼뱅을 제네바에서 추방했어요. 3년도 안 되어 실패한 거죠. 그러나 칼뱅은 처음 가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로 떠나 거기서 핍박을 피해 개신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목회 생활을 하지요. 자신이 생각해 오던 모든 것들을 거기서 실행에 옮겨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칼뱅으로 하여금 완전한 개혁을 연습해 보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3년 후에 제네바에서 다시 칼뱅을 부르도록 하셨어요. 칼뱅이 32살이던 1541년 제네바로 돌아와 교회 헌법을 시의회를 통해 실천하게 되었어요. 12명의 평신도와 목사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 공적 예배 분량, 음주, 간음, 도박 그리고 춤추는 것까지 치리를 했어요. 물론 이 엄격한 법규는 시정부의 강한 반발을 받았지만 칼뱅은 굽히지 않고 결국 개혁을 성공시켰어요.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던 칼뱅은 얼마 동안 개혁을 했나요? 그래요. 칼뱅은 몸이 약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시간을 쪼개어 사용했기에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55살에 설교를 하다가 쓰러진 후 병상에서 여호수아 주석을 집필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제네바에
다시 돌아와 23년을 섬기신 거네요. 칼뱅이 죽을 때 종교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칼뱅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켜주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네바 시에 만든 교육기관인 제네바 아카데미로 인해 칼뱅의 후계자들이 계속 양성되었어요. 더욱이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몰려든 개신교인들은 칼뱅의 개혁적 신앙교육을 받고 또 실천하고, 이제는 고향이나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개혁이 확장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후계자가 존 낙스라고 할 수 있죠. 칼뱅은 다른 종교개혁자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종교개혁의 트로이카라 할 수 있는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 그리고 장 칼뱅을 간략하게 대조해 보면,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는 칼뱅보다 대략 20여 년 먼저 개혁을 앞장선 1세대 개혁자라고 할 때, 칼뱅은 2세대 개혁자라고 할 수 있죠.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과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롭게 됨을 얻는다는 것을 기치로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이와 다른 개혁자들도 이신칭의를 다 기본으로 하면서 그 위에 찌빙글리는 철저한 성경 중심과 교회의 순결을 강조했고, 칼뱅은 이 모든 것을 수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여 완성했다는 점이 다르지요. 칼뱅은 성경 신학자이며 조직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며 설교가이고 종교 개혁자였지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칼뱅이 장로교회와는 무슨 연관이 있나요? 칼뱅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실시할 때 장로회를 통해 진행했기에, 칼뱅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교회 운영 방식을 장로 체제로 하는 거예요. 칼뱅이 제네바시로 돌아오자 먼저 시의회를 설득하여 법전을 기초하기 위해 자기를 책임자로 하고 5명의 목사와 6명의 속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했죠. 그 결과로 교회 규정이 작성되었고, 이것이 개혁파 교회의 헌법이었죠. 이로써 종교적인 영역에 민주주의가 적용된 셈이 되지요. 헌법에 의해 5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로서 구성된 장로회가 설립되었죠. 장로회는 의식을 거행했고 제네바 전 시민의 풍기를 단속했어요. 목사님, 아직도 배울 게 많겠지만 이제 정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 칼뱅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른쪽 글씨는 칼뱅의 친필 사인인데 번역하면 나는 당신의 작은 종입니다 라는 뜻이래요. 명망이 높았던 그는 죽을 때조차도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고 어딘지 모르게 하라고 유언을 했대요. 물론 다른 사람이 그 후 몇백 년 후에 찾아내기는 했지만, 칼뱅은 종교개혁의 축복이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영역에 흘러들어가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제네바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었어요. 칼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와 정서에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에 미친 훌륭한 영향이 그의 단점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민호랑 예은이 수고했어요. 칼뱅이 그토록 원했던 말로 함께 인사하고 마칠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